여러분들 한국의 방송인이 있는데 작가로 활동 중인 조승연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강원도 원주 출생인데요. 사실 서울에서 계속 성장했다고 해요. 본인 말로는 중학교 때까지 거의 꼴등을 맡아서 했다가 15살에 미국에 이민을 왔다가 뉴욕대 졸업하고 경영대를 아마 졸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프랑스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학위는 받지 않고 한국에 복귀해서 활동 중이십니다. 아주 편안하게 구사하는 언어가 4개 국어, 그 다음에 일상 대화 수준에서 불편함이 없는 거 포함하면 7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영어라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7개 국어를 편안하게 구사한다. 편안하게 최근에 구사하게 된 게 이제 중국어라고 해요. 비결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방법 아주 간단했습니다. 한 언어를 위해서 2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언어 공부를 꾸준히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분의 좀 특별한 방법은 드라마 시청이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드라마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이 비결이었냐면 꾸준함이었습니다. 꾸준함. 영어 공부와 중국어 공부 한 달 바짝 하거든요. 근데 실은 그 바짝 한 것이 실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놓아버리면 도루묵됩니다. 그죠? 이 시대는 찾아볼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순간적인 열정은 찾아보기 굉장히 쉽습니다. 몸무게 한번 빼보겠다. 공부 열심히 한번. 왜 웃으세요? 공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효도도 한번 해보겠다. 자녀들. 순간적인 열정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심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실은 열정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정만으로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 열정이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베드로 같은 그 화끈한 신앙이죠. 필 받으면 움직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실은 종종 발견이 돼요. 그러나 요셉과 같은 그리고 사울 이후에 바울과 같은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보이진 않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은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최근에 새벽에 계속 역대기 본문 묵상하고 있는데 처음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나중에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남성 큐티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반복적으로 아주 루틴으로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한스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마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우시야도 결국 그랬습니다. 인내와 기다림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그 당시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당시 예수님 영접할 당시에는 별다른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유명한 맛집을 최근에 많이 방송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새벽부터 문 앞에 줄을 서요. 4시, 5시부터 섭니다. 결국 번호표를 하나 받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인내해서 구원을 얻어낸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혁명적이고 이 드라마틱한 변화, 이 카이로스를 경험한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카이로스를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 그 카이로스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로노스입니다. 일상의 삶이에요. 매번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 크로노스를 우리는 살아내야만 해요. 우리 가운데 매번의 카이로스가 오면 좋겠죠. 자다 일어나면 막 주식이 올라있고요. 자녀들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부부와의 관계는 매일마다 좋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얼마나 좋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그러한 카이로스의 정점을 매일 찍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크로노스가 있다. 매일의 크로노스의 삶이 굉장히 지루하게 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은. 심지어 내 내면의 삶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도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야 그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남편이 변화되는 것 기다려야 돼. 아내 변화되는 것도 기다려야 돼. 자녀의 성장도 기다려야 돼. 사업과 직장에서 변화도 결국 우리는 기다려야 돼. 혹시 우리가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어찌 잘못하면 이거 속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 절기를 앞두고 있어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그 4주간을 이야기하는데 어드벤트잖아요, 영어로. 근데 오다, 또 도착하다 이런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이제 근거합니다. 뭔가 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의 그 오심, 그 초림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자,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던 자들이라면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 야고보서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결국 이 현실적인 고단함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드라마틱한 어떤 삶의 변화나 현실적인 어떠한 보상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었어요. 너무나 가혹하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매일매일이 드라마틱한 꽃길이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에 들어선 것 같은 막막함도 있고요. 그런 어떤 그 사방에 가로막힌 듯한 그런 어려움이 사실 존재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신앙이 닿지 않게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분명한 도전과 정말 가장 본질적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인내는 언약의 세계로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언약의 세계로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농부가 기대하는 것? 열매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때가 되면 분명히 허락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을 시기 놓치지 않고 열심히 감당해냅니다. 반드시 경험할 그 열매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농번기의 고단함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확실한 열매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쌀 밑자 이렇게 한자 아시죠? 쌀 밑자가 팔자가 아래 위로 붙어 있는 거죠. 가운데 보이죠? 십자가 이렇게 있죠. 십자 위아래로 팔자가 위아래로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88번의 수고와 그런 노동이 들어가야 쌀 한 톨이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그 고단함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오늘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아라.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해요. 그 성도들에게 인내의 근거를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주의 강림으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오심을 근거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인내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언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언약에 근거하여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이에요.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소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 가운데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기간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라고 항변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이미 왔고 그러나 또다시 그 천국은 임할 것이에요. 언약의 세계로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그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 이것이 인내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인내 삼지 않아요. 우리가 그 어떠한 가치로 우리가 인내하려 들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언약 가운데 언젠가 이루어질,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내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우리의 타서 터지고 물질이 또 우리의 녹아들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베드로전서도 공동서신이죠. 배경이 무엇이냐고요?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똑같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베드로 사도도 결국 인내의 근거를 언약 속에 약속대로 이미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른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적인 학생들과 직장인들 대상으로, 직장인들 몇 분 계시고 학생들은 밑에 있고 자, 금요일 오전하고 주일 저녁 중에 어느 상황을 더 선호할까요? 금요일 오전. 네. 주일은 실은 학교도 가지 않거든요. 직장도 안 가시잖아요, 오늘. 근데 이상하게 주일 저녁만 되면 뭔가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마음이 살짝 무거워져요. 물론 백수는 다릅니다. 백수는 다르지만 그 일반적인 직장과 그냥 정상적인 학생 기준. 자, 뭔가 마음이 무거워져요. 자, 잘 보세요. 현실 속에서는 뭐 하고 있는데? 쉬고 있어요. 아무도 콜 오지 않아요. 비즈니스 콜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날 부르지 않아요. 그냥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장차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뭐죠? 내일이면 다가올 그 월요일의 그림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월요일 그림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 근데 금요일 한번 볼게요. 금요일 오전에는 학교도 가야 돼요. 출근도 해야 됩니다. 뭐 재택근무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야 돼요. 수업도 들어야 됩니다. 뭔가 일도 해야 되고 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전에 아이들 표정, 직장인들 표정 한번 보실래요?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약간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당장 일도 나가야 되고 지금 오늘 수업도 들어야 되고 심지어 시험도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지금의 고단함보다 장차 이루어질 것이 명확한, 뭐죠?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한 토요일과 주일에 그림이 그들 가운데 선명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소망의 근거를 어디다 둡니까? 결국 인간은 소망의 근거를 현실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다 둔다? 미래에 둔다. 현실에 두었으면 금요일날 힘들어요. 근데 소망을 미래에 두기 때문에 금요일날 웃습니다. 소망을 현실에 둔다면 주일날 저녁 아주 좋아야 되는데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근거를 미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생각하면서 마음 무거워. 우리가 인내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이후에 우리가 누릴 그 미래의 소망 보이진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그 소망이 그 언약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확실히 예비되어 있기에 현실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소망, 우리가 누릴 소망을 확실히 알기에 토요일과 주일의 소망으로 금요일을 이기는 사람처럼
우리가 취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도 인내하십니다.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지 못함에 앉으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시는 것을 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기쁨. 꼭 이런 거죠. 부모님이 정말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택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자녀에게 전해줄, 또 자녀를 위해서 뭔가 감당해야 될 그 기쁨을 알기에 그 부모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그것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예수님도 무엇 때문에 감당해냈습니까?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알기에, 구원을 알기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비된, 또 이루어질, 오히려 구약의 예언을 통해 이미 성취되어진 것을 바라보며 현실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현실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현실은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누리게 될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미 성취되어 있고 성취되어질 그 언약의 세계를 온전히 붙잡음을 통해, 오늘 8절에서 얘기했처럼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세계를 온전히 확정함을 통해 현실을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의 과정과 인내의 결말에 주시는 은혜. 인내의 과정과 결말에 주시는 은혜. 인내의 과정에 주시는 은혜는 이렇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아까 처음에 제가 들었던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농부가 바라는 것이 진짜로 뭘까요? 농부가 정말 바라는 거예요. 농부가 바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그것이 최종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농부에게 과정 중에 기다리는 것이 별도로 하나가 더 소개가 돼요. 그게 뭐냐면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농부는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의 싸움을 길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중간중간에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경험해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지치지 않게, 또 우리가 너무 낙심하기 전에 이른비와 늦은비로 위로하시듯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긍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한나 집사님 발을 다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완치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도 이른비와 늦은비를 경험했습니다. 의사와의 미팅이 또 MRI 촬영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어요. 그 어떠한 그 작은 늦은비와 이른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매를 기다릴 수 있어 라는 마음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사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할 열매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늦은비와 이른비가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가장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열매를 향한 그림이 더욱더 커져 나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가지고 100점 받아가지고 오면 그것이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 하나하나를 경험할 때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가냐면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그 대학, 또 원하는 어떠한 직업, 또 본인이 그 받은 소명받은 그 자리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은혜의 동력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향한 경주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결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비와 긍휼이에요. 오늘 이제 약간 문제 제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욥이 정말 인내를 잘 이루었는가? 오늘 욥을 하나의 예를 들잖아요. 11절에. 욥이 정말 인내를 잘 이루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욥이 불평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어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욥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느 정도는 잘 감당해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러했는가? 정말 인내에 성공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잠깐 볼까요? 욥기 7장 13절에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천사가 나를 미워하고 내 세상이 내 수심을 표현하라. 주께서 성으로 나를 가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까지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나는 헛것이이다. 욥기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나를 좀 내버려 달라는 마음속.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서까지 나타납니다. 하나님 뭐 이런 느낌. 나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를 좀 놔주십시오. 라는 이런 고백. 그래서 독서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번 시작. 주께서 나를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 어찌하느냐. 그렇지 아니하셨더냐. 내가 기운이 쓰러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있어도 없어도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나를 망하게 하실 마음이었다고. 결국 그냥 태어나자마자 무덤으로 옮겨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어떤 뉘앙스.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냐. 내가 헛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자손차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다. 욥은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염려하는 말들이 있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를 보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오늘 삼으라.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다고요, 야고보가. 근데 이 모든 지적에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욥이에요. 욥이 실은 처음에는 잘 감당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말에 서슴지 않고 튀어나옵니다. 모든 시험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지목하고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불평을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본인이 설정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 욥을 인내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인다.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 내부에 있었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흩어진 교회들 안에서 차마 언급할 수 없는 불평. 여러분들 아주 평안한 교회들도 내부에 들어가보면 이 불평 원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든 어느 공동체든 가정이든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흩어진 교회들, 지금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서로에 대한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구절에 나오는 원망, 다툼, 또 안에 있는 분노, 서로 간에 또 오가는 정말 마음 정하지 않았지만 오가는 독설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그 인내 속에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처난 마음들 야고보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있냐면 인내를 주문하고 있어요. 다 찢겨졌는데 서로 간에 주고받은 그 상처의 말들, 원망의 말들, 비난의 말들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튀어나온 말들. 이것 때문에 또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해요.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 그 최영삼 교수님의 글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11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보기는 무엇을 보았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의 인내에서 욥의 결말로 가지 않아요. 욥의 인내에서 주님의 결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가 아주 모범적이었다면 욥의 결말로 가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욥의 그 형편없는 인내 주시는 주님의 결말입니다. 그 근거를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가 훌륭하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모범적이었다면 굳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아요. 욥이 모범적이었다.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욥의 인내는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연약했어요. 실수투성이고 실언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내가 아주 엉터리고 수준 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복된 결말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돈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정말로 정리되지 않은 그런 욥의 인내를 인내로 봐주셨다는 거죠. 욥은 고난의 과정 속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와야 되는지, 왜 이런 심한 절망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지, 그렇게 나 막 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왔는지, 그리고 질병의 정도도 왜 이렇게 나에게 심해야 하는지 정말 서운하고 힘들었다. 근데 욥에게 보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삶에.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하나님과 끝까지 대면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께 비난과 독소를 쏟아부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 악착같이 남아있었어요.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풀리지 않은 부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다. 그 엉터리 같고 앞뒤 좌우 균형 상실한 그 인내의 모습, 인내라고 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내로 받아내셨어요. 결국 욥의 인내는 주님의 결말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욥의 형편없는 인내, 이 정말 앞뒤 좌우 분반 못하는 이 욥의 형편없는 이 인내를 하나님은 인내로 그냥 받아주셨어요. 우리도 사실 앞에 되지까지 설교를 듣고 그냥 잘 인내해야지 하고 돌아가면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온전하지 인내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좌절을 빠지게 됩니다. 아 그렇지. 토요일과 주일의 그림을 보고 금요일날 그 얼굴 반짝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 영원한 소망을 붙잡아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내할 때 또 다른 힘듦과 고통이 있습니다. 또다시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와요. 욥의 수준은 아니지만 욥과 거의 비슷한 우리의 심령대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의 온전함,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이 온전함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잘 인내했기 때문에 받은 보상이 아니라고. 이 기독교는 어떤 보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인내의 처절한 시를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산뜻한 모습으로 인내하신 것은 아니에요. 목마름에 힘들어하셨고요. 침뱉음의 수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역시도 완벽한 인내의 모습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명과 구원이 있었다. 예수님이 정말로 얻지 못해 감당하시는 듯한 정말 그 목마름조차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내가 목마르다고 물 한 잔 달라는 그런 외침과 외마디를 뱉을 만한 그런 이것이 과연 인내인가? 그 입 좀 다무시면 안 되나라는 그런 완벽하지 못한 인내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로 받으시고 그 안에 생명과 구원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대감절을 지내는 우리의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무엇인가를 얻어서 우리에게 세상에 막 자랑하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인내.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불안정한 인내, 주님께서는 분명히 결말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인내하다가 불평하고, 인내하다가 중간에 돌아서고, 인내하다가 불신합니다. 우리의 인내의 온전함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 내게 있는 유혹 때문에 그 인내에서 이탈할 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끝까지 기다렸는데 남편이 저 모양이에요. 정말 내 자녀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내 자녀가 언약 백성 맞습니까? 라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단념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 불완전한 우리의 인내 속에, 그 욥 같은 인내 속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결말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고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예비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예배하신 그 주님의 결말을 그 소망하고 또 길이 참고 마음을 오히려 굳건히 하고 마음을 확정하여 인내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찬양인데,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주님. 우리 실은 상한 마음을 들을 때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실은. 또 불완전한 우리의 인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돌아가면 그렇지 우리 인내합시다라고 하지만 또 불완전한 욥과 같은 인내의 모습 우리 가운데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십시오.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결말을 우리는 맛보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정금과 같이 우리를 정말 단련시켜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 주가 보이신 생명에 나 주님과 함께 산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안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 이 되신 주, 그 이름에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길,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안에 나가리. 의로운 이 되신 주, 그 나의 길이 되신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실존은 욥의 인내와 같이 연약합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온전한 인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서 온전히 돌아설 때가 많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그러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야. 너희 가운데 인내가 불충분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엉망이어도 정말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주께서 예비하신 언약 가운데 이미 이루신 그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영광을 알기에, 그 영원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알기에 현실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현실로 이기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거룩한 인내를 이루어 주님의 결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